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 첫 인사를 어떻게 드릴까 하다가 휴가철인데 성전에서 휴가를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한 오늘 주일 되시고 또 휴가 계획 있으신 분들은 즐거운 또 쉼의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아까 인사는 나눴지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보고 인사를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저를 향해서 손을 좀 뻗고 제가 여러분들의 축복을 좀 받고 싶네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래야 뭔가 통해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마스크를 쓰셔서 반밖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박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까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텐데 이미 그런 목사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으로 임하신 줄로 좀 짧지만 느낌이 오네요. 그래도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좀 눈으로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점점 수두러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오늘 주제가 행복이에요. 또 행복한 사람들의 고백인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을 줄로 믿고 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그 인터넷 유튜브에 또 인터넷 그 뉴스에 이런 주제가 실렸습니다. 포르쉐를 위해서라면 라면 먹어도 행복해. 요즘 유행하는 그 카푸어라는 젊은이들의 대부분 젊은이들인데요. 그 영상이 나온 곳입니다. 이 친구는 28세인데 아니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차에다 돈 다 쓰고 라면 먹고 살아도 행복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 이게 낭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재미난 것은 자기 부모가 모른대요. 만약 자기 부모가 아시면 차를 부수거나 당장 팔라고 호통을 칠까봐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아마 이제 유튜브에 나왔으니까 다 아시게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는 부모님과 상의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 그렇게 판단해서 이제 포르쉐를 사고 라면을 먹는 거겠죠. 비슷한 사례가 또 하나 있어요. 26세 젊은이인데 역시 아주 값비싼 고가 외제차를 사면서 그가 수입이 차값으로 170만 원 나가고 나면 방세 빼고 40만 원 남는데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드립니다만 이제 대화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좀 고민도 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답변이 이것입니다. 저 카푸어 맞습니다. 어차피 가난하게 살 거 차 사면서 만족하고 싶어서 마음 먹고 차를 산 거거든요. 이 카푸어라는 게 자동차는 아주 고급 차를 사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삶을 의미하는데 통계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한 1143명에게 조사를 했는데 자신이 가난하다고 영어 단어를 썼는데 푸어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설문을 했더니 70%가 자기는 가난하다고 생각한대요. 더 가슴 아픈 것은 52%가 나는 앞으로도 가난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젊은이들이 많이 있겠죠. 핵심은 우리가 다 이전에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처럼 또 실제로 자수성가하신 분들도 많고 제가 젊은 시절만 해도 기대감이 다 있었어요. 누구나 다 집은 사는 거고 잘만 하면 자동차도 살 수 있고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그런 기대감이 많이 사라졌어요.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월급과는 상관없이 집을 구하기가 집을 사기가 점점 힘들어지니까 40대 50대도
미리 준비 안 된 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집 심각한 문제가 됐잖아요. 시작부터 이렇게 어두운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그래서 이제는 행복이라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시대적인 유행어는 그 나름대로 배경이 있잖아요. 몇 가지 지금 행복에 대해서 시대적인 흐름이, 생각이 바뀐 유행어를 한번 찾아보겠는데, 화면에 나오네요. 최근의 신조어들 4개를 소개했습니다. 한번 쭉 눈으로 읽어보시고 다 아는 내용이죠. 소확행, 말 그대로 작지만 확실한 행복. 아마 어른들보다는 주로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확행, 이미 지나간, 다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단어들인데요. 그래서 작은 행복을 추구했어요. 또 욜로, 좀 영어 단어 축약한 건데, 한 번뿐인 인생이다. 그래서 현재 행복이 중요해. 그래서 이 카푸어족들이 주로 욜로에 감동을 받은 친구들이겠습니다. 워라벨이라는 단어도 영어의 합성어인데,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삶. 우리는 직장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다 희생하고 투잡, 쓰리잡까지 뛰고 야근을 쉽게 하던 시절을 지내왔는데,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나 돈 안 벌어도 괜찮으니까, 난 그냥 먹고 살면 되니까, 뭐 이런 판단들 꼭 나쁘다고 말할 수 없고, 오히려 건강한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가 이제 파이어족인데, 쉽게 말하면 빨리 돈 벌어서 내가 원하는 목표의 금액은 각자 다르지만, 어느 정도 내가 직장 생활 안 해도 될 만큼 돈을 벌면, 아마 그래서 요즘 투자도 많이 하고 투기 같은 경제, 그걸 재테크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사용하면서 그렇게 젊은이들이 몰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벌어서 어느 정도 자립하고 경제적으로 보장이 되면 그다음부터 나는 하고 싶은 거 하겠다. 그래서 은퇴하고 자기 삶을 살고자 제주도도 가고, 뭐 농촌에 가서 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카페 작은 거 운영하면서 그냥 소일거리처럼 하면서도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이 든 사람들은 이미 지나간 거고요.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흘러가는 세상의 세태인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되고, 아까 우리가 제가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행복하십니까? 참 답변하기가 아멘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고민되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행복이 뭘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는 시대는 이미 좀 지나갔어요. 그래서 신조어가, 이런 유행어들이 결국은 행복의 생각들이 조금씩 바꿔가는 거죠. 그냥 작은 거지만 나는 확실한 행복을 누리고 있어, 뭐 이런 사고방식인데, 저도 많은 동의를 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거 저는 지적하고 부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과연 소확행이든 욜로든 워라벨이든 파이어족이든 이런 조건을 가지고 사는 것이 행복할까? 생각 차이일 뿐이죠. 모든 걸 갖춰야 행복했던 시절에는 갖추면 행복한 줄 알았고요. 그런데 갖춰도 행복하지 않은 걸 금방 느끼게 됩니다. 유행어가 왜 자꾸 바뀔까요? 소확행이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혼자 살 땐 소확행이 행복한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이게 행복이 아니라는 걸 또 금방 느끼게 돼요. 그래서 아예 포기까지 하는데, 포기하면서 즐거울 줄 아는데 조금 지나가 보니까 또 아니야, 이것도 행복이 아니야, 소확행도 행복이 아닌데, 이런 경험들을 아마 이미 우리 젊은 세대들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맞춰보면 쉽지 않을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의 행복에 대해서 목사가 주일날 말씀 통해서 설교하는데 성경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만, 우리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동일한 고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행복하는지 다 아시죠?
예수 만나야 행복한 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을 정의할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 이 더운 여름철에 휴가철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까 경배송 하면서 예배송 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저는 믿고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하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제 오늘의 핵심이에요. 왜 행복하지 못할까 그럼? 예수 믿고 행복은 알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행복합니까? 물어봤을 때 아멘하고 크게 대답해야 되는데 이제 각자 대답해 보세요. 그런 확신 속에서 아멘하고 나오지 않는 그래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오늘 행복한 여인을 통해서 그 고백이 다시 회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 출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인이 행복한 여인이에요. 사실 상어로 보면 전혀 행복하지 않은 여인인데 예수님의 말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이 행복을 찾았어요. 하나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또 하나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두 말씀이 여인을 행복하게 만들었고요. 동일하게 이 예수님의 두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음성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인의 배경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서 그 여인을 돌로 이제 정죄하고 심판하는 징벌하는 그 자리예요. 그건 죽음이죠.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 삼아 테스트하고 아니죠. 올무에 빠뜨려서 함정에 빠뜨려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도록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여인 죽여야 될까요? 살려야 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까 우리 확인한 두 말씀인 거예요. 이 여인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너 정죄하지 않아. 사실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려고 할 때 죄 있는 사람들이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 떠난 다음 여인에게 한 말씀이에요. 야, 사람들이 너를 정죄하려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지만 그들이 다 떠났잖아. 나 너 정죄하지 않아. 사실 이 말씀은 저는 순서를 바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미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이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유추해서 이 말씀을 본다 해도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을 살리기로 작정하셨고요.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내가 다 용서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시작하신 대화법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여인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용서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니요. 예수님은 결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모두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사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제가 구원 이야기는 여기서 안 하겠어요. 이미 박유한 목사님을 통해서 다 들으셨을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이 여인은 아직 몰라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이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확신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미 임하였음을 깨닫고 이 여인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쉬운 성경으로 좀 소개해 드리는데,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누군가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는 의로운 분이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 계시다면,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워 나의 죄악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는 탄식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나를 변호해 주십니다. 이 사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 없어요. 내가 이를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 이 사람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이 여인, 이제 깨닫는 거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을 이때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행복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는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여인은 용서받지 못했으면 현장에서 죽었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걸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죄 용서받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요. 이 여인은 한순간에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는 선포를 듣지 못하면 죽음이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복음의 선포를 듣지 못하면 지금 죽는데, 아니요, 이미 죽어있는 영혼인데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선포의 은혜를 모르는데 우리 다 알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죄 없다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는 지금 이미 죽어 있는 상태에서 소망이 없는데, 나에게 죄 없다 말씀하시고 나의 죽음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 고백 속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에 이어지는 연속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더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7절인데 죄는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선포도 하셨는데, 순서로 보면 앞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순서가 용서가 먼저고요. 7절이 다음에 나와야 돼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멘. 예수님의 지혜이기도 하고 신적인 권위이기도 하죠. 함정을 파놓고 어떻게 대답할지를 기다리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혜를 이렇게 보여주신 것인데, 저는 이 예수님의 함정을 답변으로 지혜롭게 넘어가신 그런 방법론이 아니라 여기에 진리가 담겨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정죄하는 정죄를 주님은 제거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모든 정죄들을 제거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대답하되, 여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주여 없나이다. 자기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정죄하는 무리들을 찾아볼 수 없도록 주님이 정리시켜 주셨어요. 당신이 함정을 피하기 위한 답변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1차적인 답변이고요. 그 진리 속에서 주여 없나이다. 나를 정죄하는 그 어떤 것들도 주변에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생명을 부어준
주여 없나이다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주님의 약속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정죄하는 이들이 없나이다. 주여 나를 방해하는 모든 세상의 죄악이 사라졌나이다. 주여 나를 유혹하는 모든 시험들이 떠나갔나이다. 고백함으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고백하잖아요. 자, 너희들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돌을 쳐라, 돌로 쳐라. 그때 하나 둘 돌을 놓고 떠나갈 때 이 여인 주변에 있던 그 성난 사람들이 사라질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게 행복한 여인의 고백이고요. 이 행복한 여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변에 나를 유혹했던 공격들이, 나를 정죄했던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이 다 사라졌네요. 로마서 8장 38, 3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정말 이것은 마음에 다 외우지는 못해도 딱 중요한 거 한 가지 간직하면 좋겠어요. 암송하시면 더 좋고, 그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내지 못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기지 아니하여.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것을 바꿔 표현하면 없는데요. 다 떠나갔는데요. 내가 시험에 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정죄하고 달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막아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걱정하지 마라. 모든 정죄는, 모든 세상의 시험은, 모든 세상의 영적인 공격은 내가 다 막아주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습관이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부끄럽지만 참 싫을 때가 많고 정죄할 때가 있고 외절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뒤돌아서 후회하고 회개하지만 또 지나가다 보면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있고, 사실 참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이유가 다른 것을 다르다라고 안 하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그게 교만한 인간의 본질의 모습이에요. 다르다고 말하면 좋은데 꼭 너 잘못됐다고 말하고 너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세상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야 내가 서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진리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외에는, 복음 외에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정죄를 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는 행복한가?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내가 행복하지 못하게 느끼게 하는 세상의 것들은 무엇인가? 세상은 자꾸 우리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정죄하지 않고요. 주님은 우리를 죽여야 될 대상으로 보시지 않고 내가 대신 죽어야 될 대상으로 보세요. 그런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으로도 바뀌어야 되고, 그 예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해서도 내 시선을 바꾸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보면서 나는 예수님이 죽어야 될 존재였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죽으신 핏값으로 사신 값진 존재로 바뀐 거야. 그런 안목이 달라지는, 시선이 달라지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그래서 나는 행복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여유가 생기시면 다른 사람도 좀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운 사람이 왜 없어요? 원수가 왜 없겠습니까마는 가장 미운 사람이 떠오르거든, 가장 원수 같은 사람이 떠오르거든, 저 사람도 주님이 위해서 죽은 사람이지. 나 같은 것을 위해서도 주님이 죽으셨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극단적인 미움에서 한 발자국 뒤로 좀 물러서서 조금은 나와 다르게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기억하세요. 조금 다를 뿐이에요. 죄의 정도가 다르고 죄의 방향이 좀 다르고 나타나는 죄의 양태가 다른 거지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 똑같아요. 주님이 죽으시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는, 주님이 대신 죽지 아니하시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인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할진데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다 말씀하시고 나를 유혹하고 정죄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시켜 주시는 것처럼 우리 불쌍한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정죄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공격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는 우리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대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행복해야 되잖아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좀 상호의 방법론을 찾고 싶은데요.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노란 부분을 좀 강조해서 읽도록 하죠. 11절 읽습니다. 시작.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야, 이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내가 다 용서했거든. 이제 다시 죄 짓지 마라. 따뜻한 표현 같아요. 이 문자는 감정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 막 무섭게 명령하셨을 것 같아요. 너 내가 용서했는데 너 다시는 죄 짓지 마. 너 이렇게 야단치셨겠어요? 사랑의 감정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죽하면 너 여기까지 왔니? 오죽하면 돌에 맞아 죽을 위기까지 왔니? 너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너 인생이 얼마나 쾌락주의고 너 인생이 얼마나 어두움 속에 헤매 있던 건 내가 다 아는데, 야, 다시는 그러지 말고 새 사람 살아라.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한 이 여인처럼, 야, 다시는 가서 죄 범하지 말라,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그런 음성을 들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쉽게 그냥 저 혼자의 판단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두 가지 마음이신 것 같아요. 하나는요, 이 명령 속에 가서 죄 짓지 마, 이제는 이 말 속에 하나는요, 나 너 믿어 이제 신뢰해. 아니요, 너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내가 신뢰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난 너 믿고 다시 시작하는 거 후원해 줄게. 관심 없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지금 뭐 너 위기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너 또 엉망으로 살 건 내가 뻔한데, 뭐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세상의 시선이라면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죄악 중에 죄를 지었다고 인간들은 판단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야, 내가 너 기대할 테니까 가서 다시 살아.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이제 멋진 인생 살아라. 죄악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초청하시고 새로운 행복한 삶으로 유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이건 제 혼자의 해석에 내가 도와줄 테니까 죄 짓지 마. 우리 성경이 약속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험이에요. 주님이 명령 속에 불가능한 것을 막 강요하면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면서 너 이거 꼭 지켜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잘못된 부모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니까 자녀들이 삐뚤어 나간 거였어요. 건강한 부모님들은, 행복한 가정은 아이들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잘 격려해주고 그렇게 건강하게 아이들을 키워서 건강한 자녀들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가정의 모습.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가서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명령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당연히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너 또 시험 당하고 또 유혹에 빠질 수 있어. 그때마다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가서 죄짓지 마라. 나 의지하면서 살아라. 저는 그 약속을 담아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성경적인 근거를 대드릴게요. 이건 혼자 상상이고 또 주석에도 없어요. 이 여인이 언제까지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뒤이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때까지 이 여인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 안에 저는 살았다고 확신해요. 죽었을 수도 있죠. 사고가 나서 갑자기 암에 걸려서.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이 여인이 용서받고 성경에서는 사라지지만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막 부흥이 일어날 때 열심히 와서 교회 성전 닦고 헌신하고 충성한 일꾼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상상하고 싶고요. 이 여인이 지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 하고 난 다음에 들은 말씀들이 뭘까?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약속까지를 연결시켜주는 두 고리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훌쩍 떠나가신 것 같지만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여인도 아마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글쎄요 기억하겠지요. 왜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똑같이 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이 말씀이 응답되고 성취되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두 마디가 기억나지 않겠어요? 기억력이 좋아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매일매일 생각나게 했을 거예요. 내가 너 정죄하지 않아. 나도 너 죄 없다고 말해.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저는 이 여인이 동일한 죄가 됐든 다른 유혹의 죄에 넘어지는 위기 때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다시는 죄짓지 말라니까. 너 그거 바른 삶 아니라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되는 그 많은 말씀들이 이 여인에게 삶의 방향을 또 그가 유혹에 빠질 때마다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다 떠나갔잖아. 너 정죄하고 돌로 치려던 사람들 없어졌잖아. 내가 그렇게 도와줬잖아. 그거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감격하면서 자기의 죄를 멀리하고 죄를 물리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이 여인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여인의 마지막까지 함께 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은 나를 돌로 쳐 죽일 대상으로 보지만 주님은 나를 대신 죽어야 될 대상으로 보시고 이제는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할 사랑의 대상으로 보신다면 그 주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 아시죠?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요즘 찬양의 은혜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이게 쫙 한번 찬양을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나중에 기회되면 박 목사님 한번 찬양해드리세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여러분 아시죠? 제가 참 좋아하는 가사입니다. 요즘엔 많이 안 부르는데 한참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불렀던 찬양 아니겠어요? 돌아보니까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돌아온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복음성가는 계속 유행을 타서 좀 그런데 최근에 이제 많이 불렀었던 은혜라는 찬양 가사 기억나십니까? 모든 것이 은혜예요.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젊은이들보다는 조금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라고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저라고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저라고 행복한 게 없었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좋은 일도 많고요. 힘든 일도 있었고. 근데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때는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결국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인도하셨나 이런 고백이 나올 때도 있었는데요. 조금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가 나에겐 유익이었고 그때가 제일 간절히 주님을 찾았고 오히려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가 행복했어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꼰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신학교 다닐 때 돈이 없잖아요. 벌써 수십 년 전 얘기니까 젊이들은 귀를 막을 거예요. 저는 외식이 신학교 앞에서 분식집에서 파는 냉면이었어요. 가난한 신학생들이니까 꽃배기를 줘요. 보통 돈을 가지고. 떡볶이를 좋아했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임신하고요. 둘이 살면서 제일 좋은 외식이 뭐냐면 초등학생들 리어카에서 파는 떡볶이. 요즘엔 리어카에서 파는 떡볶이 없죠. 그때 있었어요. 그래도 어른인데 임신한 아내가 있는 그래도 전도사님인데 동네에서 초등학생들 먹는 떡볶이 먹으면서 우리는 외식에 행복을 누렸어요. 진짜 꼰대 얘기죠. 근데 그게 섭섭하지도 않고요. 내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나 하는 원망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오히려 지금이 생각해보면 그때가 더 행복해요. 갈비 먹는 지금보다 떡볶이의 행복을 놓치는 것 같아서 참 힘들어요. 추운 겨울에 배가 이만한 아내와 달달달 떨면서 버스 뒷편에 타고서 교회 예배드리러 겨울에 일찍 나갔던 그 시절이 그냥 편안하게 오늘도 저 차 끌고 왔거든요. 지금의 모습과 더 힘들고 더 가난하고 더 어렵고 원망스러운 시절이 아니라 오히려 막연하게 그때가 행복했는데 하는 생각을 할 만큼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안 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젊은이들이 조금 더 살아보면 지나간 세월들이 하나님이 유익하게 섭섭하게 안 하신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인 거 행복한 방법 잠깐 나누고 같이 찬송합시다. 심리학자가 행복한 비결을 강의하는데 솔깃해서 재밌었어요. 영어 단어 좀 쓸게요. 아주 쉬운 단어니까 want와 like를 구별하래. want는 원하는 거 아니에요. like는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비슷비슷해요. 근데 심리학자가 그걸 이제 단어 사용을 분석한 거예요.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나도 원하는 것. 예를 들어 나는 집이 없는데 다른 사람은 집이 있어. 그러니까 나 집이 있어야 돼. 나는 차가 없는데 다른 사람은 차가 있어. 그러니까 나도 차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열심히 집을 사요. 열심히 차를 사요. 그런데 집이 있어 보니까 차가 있어 보니까 저 사람은 또 해외여행을 가네. 그럼 또 열심히 돈 모아서 해외여행을 해요. 그러고 보니까 또 저 사람은 크루즈를 타네. 또 열심히 돈 모아서 크루즈를 타요. 저 사람은 또 세계여행을 하네. 또 열심히 돈을 모아서 세계여행을. 원하는 거는 항상 높은 데 있어요. 저는 갑부들하고 대화해 본 적이 거의 없는데
가부들끼리 무슨 대화를 하는지 아세요? 들은 얘기인데요. 아주 부잣집 마누님이 더 부잣집인 마나님과 대화하면서 나는 당신이 너무 부러워.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아. 웃기잖아요. 그게 원하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라이크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좋은 거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이제 좀 카푸어가 이해가 돼요. 나는 라면 먹어도 상관없어. 다른 사람들은 집 산다. 다른 사람들은 뭐 좋은 환경 속에서 산다고 하지만 나는 그냥 라면 먹어도 좋아. 나는 포르쉐 한번 타는 거야. 나 이게 좋아. 어쩌면 그게 라이크인지도 몰라요. 심리학에서는 제대로 배운 거죠.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떤 때는 원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게 혼돈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거 아니고 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할 거야.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원하는 거랑 믹스가 돼버려요. 그래서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좋은 것 같은데 포르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을까? 라면 먹으면서 외제차 처음엔 작은 거 샀는데 라면 먹다가 외제차 큰 거 타고 가는 사람 보면 또 다시 큰 차를 타기 위해서 이제는 라면을 안 먹고 굶기 시작하겠죠. 그게 라이크의 함정이에요. 성경대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로마서 8장 5절 6절 원트도 아닙니다. 라이크도 아닙니다. 성경대로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일을 가지고 라이크로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의 일이 즐거워야 되고 영의 일이 좋아하는 것이 되고 영의 일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사나 죽으나 그 말이에요.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것 최고라는 그 말이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좋은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약속을 경험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약속대로 생각하시고 말씀대로 생각하시고 영의 생각으로 한번 관점을 바꿔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아멘. 노란색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하지 마. 이런 주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없어도 가진 거 없어도 배운 거 없어도 남들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먹는 떡볶이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평안과 기쁨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답니다. 믿으십니까? 이 기쁨이 없으면 불평이 생기고 평안함을 놓치고 헛된 것 따라가게 되잖아요. 쾌락을 따라가게 되죠. 중독에 빠지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하노라. 여기에요.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행동하니까 주님은 또 반대로 우리를 보시면서 야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내가 너 때문에 너무나 좋다. 갓 태어난 아기 보면서 행복해했던 모습 아시죠? 주님이 우리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야 내가 너 때문에 정말 기쁘다.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심어줄게. 그 기쁨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의 행복을 갖다 주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위의 모든 상황들이
더 감격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사진 하나 보고 우리 찬송합시다. 제가 마게도니아 단기 선교 갔다가 현지 교회 예배당에 들어갔는데요. 이 예배당보다 좀 작죠. 훨씬 작겠네요.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공간이었는데 이 자리였어요. 이 강단 바로 앞에 저 그림이 걸려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딱 멈췄어요. 이게 명작 같아요. 저는 뭐 미술 작품을 감상할 줄 모르는데 보아하니 명작은 아닌 것 같아요. 비싼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림을 그린 분이 그 교회 성도니까 유명한 분도 아니었어요. 저는 이게 예술성 때문이 아니라 저 그림에 담겨 있는 메시지 때문에 제 마음이 고정됐어요. 말씀을 마무리 정리하면서 다 안 된다면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말씀의 평안, 말씀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런 거 다 뭐 감동이 안 하고 그냥 쾌쾌 묵은 때처럼 나에게 흥분을 다 뺏어갔다면 이 그림 하나 꼭 간직하고 오늘 말씀에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 말씀 간직하면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밑에 아이가 보이죠? 뭐 아이인지 어른인지 하여튼 밑에 있는 저 아이가 장차 주님 만나는 모습이에요. 미래를 그렇게 그린 것 같아요. 저 아이가 저 예수님 끌어안는 저 자매가 바로 나이기를 소망합니다. 힘들 때 저 그림 연상해 보세요. 언젠가 아니 조만간 우리 주님 만날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저 감격의 모습이 나에게 펼쳐질 텐데 전날을 상상하면서 오늘 좀 힘들어도 오늘 좀 답답해도 오늘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수고했다.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잔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자꾸나. 팔을 벌려 안아주시는 주님 품에 달려가 안기면서 모든 인생의 수고와 어려움과 아픔들을 깔끔히 씻어버리고 감격하면서 환호할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참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